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움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 마음 조려하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말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서 모두에 실려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 세 곳에 모두 다 실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시는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 앞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신 직접적인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 얼마나 이 광경에 압도가 되었을까요? 이 경이로운 그런 그 상황 앞에 얼마나 놀랬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간 육신의 덮개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이 제자들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순간,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인물들 때문에 그렇지요.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와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모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 인물들이 나타남으로 더욱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경이로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상황 앞에서 그 황홀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지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이 산 위의 영광과 같은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비로운 영역을 자꾸만 배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사실은 신비한 그런 그 영역이 빠지면은 그걸 어떻게 신앙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신비한 영역, 이 황홀한 이와 같은 그런 그 상황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막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 감격, 그 감동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평생토록 그 일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기둥 삼아 언제나 그때 일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마는 찬양할 때의 찬양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막 어떤 날은 정말 찬양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가슴에 벅찬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험한 세상 살아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 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십자가의 혹독한 고난을 마주해야 될 제자들에게 먼저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삶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최후의 승리와 부활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황홀경에 빠져있던 베드로, 그 황홀함에 압도되어 있던 베드로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요? 예?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그의 그 삶의 모든 형편들 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로마의 압제가 가득한 고달픈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는 게 탐탁지 않았어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이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 산 위에서 현실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결론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꼭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빛나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러시는데 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마태복음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9장 31절에 어떤 얘기를 나누었느냐? 그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맞게 될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세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아유, 그분 별세하셨어 이러잖아요. 예? 요새는 별세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만은 별세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시라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이 있잖아요. 출애굽.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자유민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이와 같은 단어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롭고도 완전한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세, 이 엑소도스는 구약의 완성인 거예요. 예? 여러분, 율법의 귀결점이요, 예언서의 귀결점이요, 그리고 이 예언서와 율법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 그리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저 그것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라는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이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예? 이 자기 중심에 매몰이 돼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예, 나의 욕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에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만의 안락한 애굽을 떠나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발걸음을 따라 진정으로 나를 비우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엑소도스를 결단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예? 우리끼리 좋다는 거예요. 우리 속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그룹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걸 벗어나야 된다. 예? 각자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 엑소도스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쭉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까지 읽어보니까요,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산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과 물에 뛰어드는 병든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뒤엉킨 차가운 현실을 이제 제자들 앞에 이 현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복음의 방향성.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예배당 안, 산 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 삶의 한복판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향성인 거지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하는 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요? 우리끼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요. 예?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어떻게 증명될까요? 우리가 내려가는 산 아래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이야. 예? 말하기 좋은 그러한 그 말뿐인 그러한 그 진리야.
진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 그 살고 있는 삶의 자리마다 그 은혜가 스며들도록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참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뭐 하셨나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되게 단순해요. 별거 안 하셨더라고요. 매일같이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고 병든 사람 찾아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만나시고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자꾸 부르시고 그들과 친구해 주시고 그들과 밥 먹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외에 예수님 하신 일 뭐 다른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이 일만 하셨어요. 이 일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을 때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일을 낯설어 했어요. 낯설어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예수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낯설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낯설음을 해소하지 못하고 점점 그 낯설음이 커져가고 결국 예수님 죽임당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생각을 제가 요즘 하면서 제가 진단하기에는요, 복음이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근까지 복음이 능력으로 작동을 했다고 저는 보아요. 왜 작동이 되었을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낯선 행동, 그 일을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혹은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 낯설어 보이는 일들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가 참 좋은 곳이로구나,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거를 한 100여 년 동안 인정을 받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털어먹고 말았어요.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진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복음을 살면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힘을 잃었대요. 걔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자주 만나고 그들과 친밀하게 교류를 해야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그 위상이 좀 높아지는 건데 요새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그게 주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예수님 방법이 아니지요.
그 예수님 방법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억울한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높은 사람 만나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리 집회, 거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 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한다고 한국교회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방식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 낮은 곳을 찾아가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게 돼요. 야, 여기 진짜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기에 이걸 잘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한국사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땅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산 위에서 은혜를 받는 것 쉬운 일이지요. 제가 쉬운 일이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현실로 내려가는 일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결심, 내 의지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수도 없이 결심해 봤어요. 마음으로 다짐해 봤어요. 그러나 되던가요? 오히려 한계에 부딪히고 상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도 만나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답을 보았어요.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어찌할 바 모르고 지금 떨고 있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엑소더스를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버거웠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사랑의 손길로 등을 만지시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정말 많이 두려워하는구나. 일어나거라. 내가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너희가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길이야. 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전농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십자가 엑소도스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전농교회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